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1장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165쪽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제가 이 말씀을 봉독할 때에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봄으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고로 실족하느니라. 아멘. 저는 이 본문으로 또 빛을 바라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런 저와 여러분들에게 또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시는 은혜들, 또 음성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과거에서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본래 사랑하시되 끝까지 변함없이 사랑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사랑을 입고 주님을 찬양하되 우리 또한 끝까지 변함없이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삶,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에 몸부림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매일매일이, 그래서 한 달이 1년이 우리가 살아가는 그날 동안 큰 문제 없이 하나님이 기쁨이 되어 살아가고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르다, 나사로, 마리아, 그들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주님과 친밀함을 이렇게 누리며 지내는데 그들은 주님의 기적도 알고 있고 주님의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도 이해하는 자들인데,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것인데 그들에게 큰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상상이라도 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한 사단의 유혹도 있고 공격도 있고 우리가 생각지 못한 여러 가지 문제들에 부딪힐 수 있는 것이죠. 결국 이들에게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까? 나사로가 심각한 병에 걸렸고, 그래서 그 심각성을 느끼고 멀지 않은 곳에 있는 하룻길에 있는 그 예수님에게 사람을 보내었죠. 그렇게 사람을 보냈을 때는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소식을 들으면 뭔가 급하게 행동을 하시지 않을까, 움직이지 않을까, 여기로 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사람을 보내었지만 주님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그 병은 죽을 병이 아니에요. 차라리 이 말이라도 전화가 있어서, 지금은 전화가 있으니까 그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니까 기다려, 내가 갈 때까지 기다려, 이러면 마음이라도 편하죠. 들을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그냥 무작정 기다려야 하는데, 근데 예수님은 이틀을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이틀이 지나고 난 이후에 주님은 제자들에게 오늘 본문 7절처럼 말씀하시는 거죠. 유대로 다시 가자. 유대로 다시 가자. 여러분, 지금 나사로가 있는 곳은, 마르다와 마리아가 있는 곳은 유대 예루살렘 가까이에 있는 동네, 마을, 베단이라는 곳에 있거든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제 가셔야 되는데 어디로 가야 됩니까? 나사로에게 가자. 이제 우리가 나사로에게 가보자, 베다니로 가보자 라고 말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엄밀하게 따지면 유대 예루살렘을 가자, 유대로 가자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자, 여러분, 유대 예루살렘과 이 베다니는 그렇게 먼 거리가 아니에요. 요한복음 11장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이때 당시에 오리라는 이 수치는 지금 우리로 보면 약 3km. 자, 그러면 제가 한 3km를 재봤어요. 우리가 여기 사직동이잖아요. 민남역에서 쭉 걸어서 어디까지 가냐면 연산역까지 가면 되는 거리. 유대 예루살렘의 동네와 그리고 그 베단이라는 동네는 걸어서 한 1시간, 바짝 걸으면 한 1시간 정도의 거리에 있는데, 예수님은 나사로에게 가자, 베다니로 가자가 아니라 유대 예루살렘으로 가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뭐가 맞는 것일까요?
주님은 왜 나사로에게 가자가 아니라 유대 예루살렘으로 가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자, 예수님께서 유대로 다시 가자라는 말에 제자들의 그런 반응은 어땠을까요? 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말하되 라삐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결국 반대하는 거죠.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이 유대로 가는 거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내용을 지금 8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가 쭉 10장을 넘어 이제 11장으로 가고 있는데 10장 30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안 그래도 예수님이 유대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내 아버지시여라는 이런 말들이 참 가시가 되었거든요. 안 그래도 지금 뭔가를 기회를 보고 있는데 10장 30절에 보니까 나는 아버지와 하나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이 말에 유대 사람들은 이제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들 돌을 들고 이제 치려고 하는 거죠. 이런 장면까지 나왔잖아요. 이것을 제자들이 모르면 모르니까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자, 그 자리를 피했어요. 예수님은 그 자리를 피했지만 10장의 마지막 쪽에 가면 유대 사람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더라. 유대 사람들이 계속 예수님을 잡고자 하니까 예수님이 그 다음 어디로 갔습니까? 10장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요단강 저편으로 가셨다라고 하죠. 그리고 그곳에서 또 예수를 믿는 많은 역사들이 일어났죠. 중요한 것은 유대 사람들은 이 예수님을 어쨌든 기회를 삼아서 죽이고 싶은 거예요. 돌을 들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제자들이 잘 알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 사실을 모를까요? 돌을 맞아야 하는 입장에 있고 어떤 발언을 해야 되는 입장에 있는 주님인데 그걸 모르겠냐 말입니다. 그러니 제자들이 사실은 8절을 말할 때 어떤 마음으로 말을 했을까요? 라삐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이렇게 얌전하게 얘기했을까요? 제자들의 상태를 좀 봅시다. 그들이 아주 배움이 많고 지식이 있고 가문이 있고 그런 사람들입니까? 대부분 다 그날 벌어 그날 먹고 사는 사람들, 많이 배우지 못한 사람들, 무식 중에 무식쟁이들, 성격이 다혈질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사람들, 이들이 거의 대부분의 제자들인데 지금 예수님께서 유대에서 돌에 맞아 죽을 뻔한 상황을 보고 피해서 여기까지 와 있는데 또 유대로 들어가자니 이거 제정신일까 아닐까? 죽을 것 뻔한데. 자, 여기에 여러분, 저는 이 생각을 한 가지 더 했어요.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예수님이 위험에 빠지면 제자들은 어떨까요? 평안할까요? 안전할까요? 예수님이 위험에 빠진다면 그의 제자들 12명도 위험해지지 않을까요? 그의 스승이 돌에 맞아 쳐죽는데, 쳐맞아 죽는데 여러분, 그 제자들이라고 돌에 안 맞겠습니까? 같은 생각, 같은 중심, 같은 마음을 가지고 다니는 그 제자들도 무사하지 못할 거예요. 그런 위기를 한번 지냈는데 다시 예수님이 유대로 가자라고 하니 이 제자들이 막 기겁하면서 이 말 하지 않았을까요? 저는 그랬을 것 같아요. 제자들이 지금 반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잘 알아요. 얼마나 위험한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유대로 향하실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먼저는 베다니입니다. 나사로에게 간다라는 거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여기에 조금 더 큰 그림을 그린 거예요. 유대로 가자. 왜 유대로 가야만 했을까요? 분명히 나사로가 먼저인 것은 맞아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이 유대를 향한 이번의 여정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이제 곧 지셔야 하기 때문에 마지막 길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결국은 예수님께서 생각하시는 부분은 그의 마음속에 결국 이루어야 될 하나님의 뜻이 이 유대 안에 있다라는 걸 알고 계신 거죠. 다시 말하면 복음의 완성을 이루기 위해서는 유대로 들어가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복음에 있어서 아주 빠지면 안 되는 중요한 두 가지, 이 두 가지 때문에 유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데 이 두 가지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십자가의 죽으심,
또 한 가지 부활이라는 것. 복음의 완성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감당하셔야 될, 책임지셔야 될 그 사명이 뭐냐면 십자가로 인해서 죽어야 한다는 것, 그리고 부활해야 한다는 것. 이 하나님의 뜻과 사명이 있기 때문에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복음에 대한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에 철저히 순종하고 계신, 제자들은 알 수 없고 사람들은 알 수 없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그 뜻하심에 철저하게 순종하고 계시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에게 있어서 한 영혼들은 중요합니다. 대부분 만난 자들은 고아와 과부와 약하고 힘없고 빼곡고 병든 자들, 심지어는 죽은 자들 아니겠습니까?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칭찬하고 세워주고 낫게 하고 치료하고 영적인 공급함을 채워주고, 이것도 중요한 주님의 사역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그 복음의 완성을 위한 마지막 두 가지,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십자가에서의 죽음 그리고 부활, 이것을 위해서 주님은 다시 가는 거예요. 얼마 전에 돌에 맞아 죽을 뻔했지만 그럼에도 또 그 자리로 위험한 것을 알지만 들어가시는 거예요. 하나님 뜻을 위해서, 그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게 어디 그리 쉽습니까? 아니잖아요. 힘들고 어렵고 참 피곤하고 지치고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실망하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세상을 향해 나아가야 하는 것은 우리가 그곳에서 저와 여러분의 허락하신 현장에서 해야 할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의 뜻하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과 다른 사람들의 생각과 감정을 떠나서 하나님의 뜻이면 우리는 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뜻하심에 우리는 순종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누구처럼요? 예수님처럼. 여러분, 빛은 어둠 속으로 들어갈 때에 빛의 영향력을 발하는 거잖아요. 아무리 작은 빛이라도, 아무리 큰 빛이라도 어둠 속에 있어야 그 빛이 빛으로서의 영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복음은 어떻습니까?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속에 있어야 그 복음의 영향력을 발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먼저 믿은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라고 몸부림치는 우리가 세상 속에 있을 때 빛을 발하는 삶을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복음의 어떤 영향력을 발함에 있어서 실제적인 그런 역할이 바로 누구냐? 저와 여러분이 감당해야 되는 것이고, 그 장소는 저와 여러분이 서 있는 현장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현장은 우연히 어쩔 수 없이 먹고 살기 위해서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 자리로 인도해 주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되며, 이곳에서 하실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를 통해, 우리 가정을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 일하심이 있다라는 분명한 그런 확신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우선순위는 먹고 사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는 자녀가 아니에요. 부모님이 아니에요. 지인들이 아니에요. 승진하는 것이 아니에요. 좋은 진로를 나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중요한데 여기에 있어서 우리의 우선순위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 그 뜻대로 나아가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 자세와 중심을 우리가 잃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 자녀들도 있고 예언이도 있지만, 말로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본이 되어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자연스럽게 교육이 되어지고, 이러한 모습은 더더군다나 갈수록 험난한 시대, 그런 세대를 맞이할 것인데 우리에게 부모란 이름으로 주시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순종할 수 있어야 자녀들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 뜻대로 나가야 자녀들도 그 뜻으로 나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제자들의 그 거절하는, 반대하는 반응에 대해서 또 예수님의 답변은 이렇습니다. 9절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아멘. 지금은 우리는 너무나 좋은 길을 다니고 있어요. 그죠? 아스팔트가 쫙 깔려가지고 아주 뭐 길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또 좋은 동네일수록 도로가 넓기도 하고요. 근데 간혹 우리가 이 보도블록을 이렇게 걸어가다 보면 또 어떤 뭐 비가 오고 뭐 날씨로 인해서 약간 이렇게 좀 튀어나오기도 하고 그러죠. 처음에 공사할 때는 참 바른데 좀 튀어나오기도 하는데요. 한 번씩 이렇게 저도 이렇게 쭉 걸어가다 보면 그 튀어나온 보도블록이 딱 걸려갖고 한번 이렇게 넘어지려고 한 적도 있습니다. 예. 근데 여러분 이렇게 좋은 세상에 살아가는데 당신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길이 막 아스팔트로 쫙 깔리고 흙길이라도 쫙 다지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돌뿌리들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길이 얼마나 울퉁불퉁했을까요? 비가 올 때는 움푹 파이기도 하고요. 참 좋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낮에는 괜찮은 거죠. 낮에는 빛이 있으니까 우리 눈에 보이니까 피해서 가고 뭐 그러면 안전하게 갈 수 있는데 문제는 어둠이 왔을 때가 문제인 거죠. 안 보이니까 돌뿌리가 있는지 구덩이가 있는지 그러다 보면 잘못 헛디디고 다치고 넘어지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지금 어둠과 당시의 어둠은 차원이 다릅니다. 지금은 너무 환하지 않습니까? 세상이 너무 환해요. 제가 그나마 최근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그래도 벌써 한 10년, 9년, 8년 정도 됐는데요. 금산에 그 청정 지역으로 수련회를 간 적이 있어요. 근데 여기에 먼저 답사를 우리 그 교사들, 청년 교사들과 함께 청소년 수련회였는데 이렇게 한번 답사를 하기 위해 갔습니다. 청정 지역이니까 뭐가 없어요. 공장이 없는 거예요. 공장이 없으니까 가게들이 없는 거예요. 식당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뭐 사람도 잘 안 살고 하니까 빛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약간 산 중턱쯤에 있는 곳으로 기도원으로 이제 갔었는데요. 그 오르막길이 그날 제가 답사한 제 기억으로는 달빛도 없었어요. 그래서 뭐 일단 차에 라이트를 켜고 가니까 크게 문제는 없었는데 속도를 많이 낼 수는 없었고 쭉 가다가 한번 중간에 차를 세워서 라이트를 끄고 한번 밖으로 나와봤어요. 아무런 불빛도 없죠. 그리고 산 속이나 마찬가지죠. 그냥 길만 있을 뿐이고 그리고 달도 안 떴죠. 그런데 정말 몇 걸음 앞을 내다보기가 어렵더라고요. 어느 정도였냐면 그 어둠의 힘이 어느 정도였냐면 여러 명의 청년들이 같이 나왔는데도 순간 너무 어둡다 보니까 무서워요 하고 차를 탄 거예요. 얼마 있지도 못하고 바로 차를 탄 거예요. 왜? 그 어두움이 주는 중압감이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라이트를 켜지 않으면 차 운전도 못하는 그런 곳입니다. 바로 앞이 잘 안 보여서 그 정도로 어둡더라고요. 그때 달빛이라는 게 이렇게 밝은 거였구나. 지금 우리는 달에 대한 빛에 대한 효과를 전혀 못 보잖아요. 너무 가로등이 많고 네온이 많아가지고. 근데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서 불을 딱 끄니까 너무 그 어둠이 주는 그 무게감에 아주 눌려가지고 바로 그냥 차 안에 타버리고 출발을 했죠.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요때 당시가 그런 어둠 속에서 어둠을 맞이하지 않았을까요? 지금은 우리가 시간 관념이 오전이라 할지라도 뭐 오전, 낮, 오후 뭐 이렇게 구체적으로 있지만 지금 성경에 나와 있는 본문에서 말하는 그 12시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이 말은 이런 거예요. 이른 아침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이 12시간을 그냥 낮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뭐 이른 아침, 낮, 정오, 오후 뭐 이른 오후, 늦은 오후 이런 게 아니라 12시 나머지 시간은 그냥 밤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낮에는 그래도 세상에 빛이 있으니까 너희들이 실족하지 않는 거지. 그런데 밤이 되니까 너희들 안에 빛이 없는 거로 실족하는 거야. 여러분 이 실족하다라는 원어가 갖고 있는 단어의 또 다른
뜻이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실족하다. 이미 여기서 우리가 생각하는 부분이 있겠지만 부딪히다, 넘어지다 라는 거예요. 낮에는 실족하지 않는 거예요. 빛이 있으니까. 세상을 비추는 빛이 있으니까. 근데 밤에는 세상을 비추는 빛도 없고 나도 빛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실족하는 거예요. 넘어진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내용 안에 숨은 또 영적인 의미도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8장 1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한 군데 더 볼게요. 9장 5절 시작.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그럼 9절 10절에 나오는 그 세상의 빛, 이 세상의 빛이 결국은 누구란 말이에요? 나라는 거예요. 나 예수 그리스도야. 내가 있어. 내가 있기 때문에 그나마 너희들 넘어지지 않는 거야. 너희들을 비추는 빛이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실족하지 않는 거고 넘어지지 않는 거야. 그런데 밤이 되면, 어둠이 오면, 너희들이 어둠과 동행하고 어둠과 함께하고 어둠 속에 있으면 너희들이 빛이 없기 때문에 너희들이 실족하는 거야. 넘어지는 거야. 부딪히는 거야. 오늘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무엇을 주님이 얘기를 하냐면 주님의 관심은 어둠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뭐 돌뿌리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파여진 웅덩이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관심은 너라는 거예요. 오늘을 이야기하면 저와 여러분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관심은 우리의 어떤 세상살이의 어려움들과 우리가 고민하는, 걱정하고 염려하는 부분에 있어서 관심보다 우리 자체 한 사람 한 분 한 분에게 관심이 더 있는 거예요. 어떤 관심이? 내가 있을 때는 괜찮은데 내가 없을 때 너희 안에 빛이 있느냐, 이 빛이 있느냐 없느냐에 관심이 있으시다라는 것이죠. 왜? 그래야 우리가 실족하지 않을 거니까. 그래야 우리가 세상살이, 그 인생살이 속에서 넘어지지 않을 거니까. 주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 안에 빛 대신 주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이 빛 대신 주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이것이 문제이고 우리가 고민해야 되고 생각해야 될 부분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언제 어느 때나 이 빛과 함께하고 있습니까? 이것을 우리 자신에게 물어봐야 한다라는, 돌아봐야 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주님의 빛이 내 안에 충만하다라고 해서 넘어질 일, 실족할 일이 오지 않는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일들이 우리를 엄습하고 공격해온다 할지라도 결과적으로 우리는 넘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빛 때문에, 내 안에 계신 주님 때문에. 세상이 어둡다고 해서,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둠의 삶을 산다라고 해서 우리가 그들을 정죄할 수 있을까요? 왜 이렇게 세상은 어두운 거야? 왜 내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어두운 거야? 내가 만나는 사람들은 왜 이렇게 어두운 사람들만 있는 거야? 라고 우리가 불평하고 불만을 가지고 그들을 향해서 당신 왜 그래요? 세상은 왜 이럴까? 라고 우리가 정죄할 수 있을까요? 자,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저와 여러분, 그리고 세상과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입니다. 본질상 어둠의 자녀들입니다. 어둠의 자녀가 어둠의 세상 속에 살아가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빛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분의 빛을 우리 안에 충만케 해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면서 날마다 주의 얼굴을 구하면서 주님의 빛을 구하면서 간구하면서 그렇게 빛된 삶을 살아가려고 우리는 몸부림치고 있잖아요. 자, 그렇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교회들이 있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왜 밝아지지 않을까요? 어둠에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이 왜 빛을 발하는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것일까요? 이렇게 생각한다면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그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정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먼저 믿은 우리가
먼저 주님을 품고 주님을 모시고 주님을 영접하며 그 빛으로 충만하게 살아가는 우리에게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닐까요? 왜 우리에게 빛을 주셨을까요? 왜 우리에게 동일한 본질상 진노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빛된 삶을 살아가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빛을 발하라고 빛을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세상이 변하지 않고 내 주위가 변하지 않는 것은 그들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빛을 발하지 못하고 이 땅의 교회가 이 땅에 빛을 발하지 못했기 때문에 세상이 변하지 않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가 한번, 그래서 오늘 기도 제목이 중보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데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같이 기도하자는 이유가 여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누구를 탓하시겠습니까? 누구에게 손가락질하고 누구에게 우리가 감히 정죄할 수 있을까요? 주님의 관심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상에 있고 어둠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관심이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믿느냐? 빛된 나를 믿고 있느냐? 그 빛으로 충만하느냐? 자, 그러면 충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나가서 그 빛을 발해야 하는 거죠. 예수님처럼. 내가 원하지 않는 그곳이라도 그곳은 좀 일이 좀 불편하고 대가도 좀 작고 좀 가고 싶지 않은 곳이고 힘들고 미운 사람도 많고 나를 이해해주지 못하는 사람도 많고 장사도 잘 안 되고 뭔가 진로도 엉망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곳에 가야 하는 이유는 오늘 우리가 빛이기 때문에 가야 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것이 우리 사명자들이 갖는 자세이고 예수님처럼 내가 죽을 줄 알매도 불구하고 그곳에 들어가는 순종의 자세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그 빛 대신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자체가 빛이 아니거든요. 우리 자체는 빛이 아니고 어둠인 거죠. 그래서 빛 대신 주님을 간구하는 거예요. 빛 대신 주님을 간구하는 거예요. 그분의 얼굴을 구하는 거예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나의 본질이 막 올라오기 전에 주님의 빛으로 채워달라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빛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 1서 2장 10절 11절의 말씀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내 안에 빛이 있다면, 내 안에 그 빛으로 충만하다라면 모든 환경과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누구라도 그 사랑을 입어서 빛 대신 주님과 함께 한다라면 미움이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주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안에 정말 주님이 계시다라면 그 일이, 그 사람이, 그 공동체가 미울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안에 미움이 있고 피하고자 함이 있고 멀리하고자 함이 있고 회피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라면 내 안에는 분명 빛보다는 어둠이 더 자리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요한 1서 2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나는 빛 가운데 있어라고 말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내 안에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실제적으로 그는 빛이 아니라 어둠 속에 있다라는 거죠.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어떠한 신앙적 지식, 영적 경험, 체험, 연수가 오래되고 그래서 가지는 신앙의 풍부함이 나에게 있다 할지라도 지금 주어진 상황과 환경에 불평이 있고 원망이 있고 억울함이 있고 미움이 있고 귀차니즘도 있고 내 마음이 그렇다면 내 안에 어둠이 있는 거예요. 내 마음에 어둠이 있는 거예요. 상대방에 대한 평가, 정죄, 감정이 앞서 있다면 이것 또한 빛이 아니라 내 안에 어둠이 있어서인 것입니다.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께 영광, 주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어떠함들, 세상 사람들이 기준이 삼는 것을 나도 기준 삼고 중심을 삼고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을 나도 가지기를 원하고 누리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앞서 있다라면 우리 안에 빛이 아니라 어둠이 자리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나의 삶의 환경에 만족하지 못한다라면 이 또한 우리 안에 어둠이 더 자리하고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은 다 속일 수 있지만 적어도 내 자신을 속일 수는 없고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는 것이죠. 내 안에 있는 빛으로 인해서 어떤 환경도 조건도 상황도 사람도 사건도 그 빛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문제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실족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넘어질 수 없습니다. 지난주 말씀처럼 우리를 절망에 이르게 할 수가 없습니다. 조건이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빛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빛으로 인해서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고 그 빛으로 인해서 우리는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고 그 빛으로 인해서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삶 가운데 실족하는 무언가가 있습니까? 혹 여러분들에게 그런 기도 제목들,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누구가 아니라 내 안을 먼저 점검하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해결점을 찾을 수가 있으실 거예요. 자기 성찰이 필요합니다. 자기 점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 안에 부족함을 채우고 그 부족함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인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빛으로 채우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 살아남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그 노력만 있다라면 그 열심이 주님의 빛으로 채우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만 바뀐다라면 우리는 충분히 빛을 발하는 삶을 살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의 중심이 자꾸 주님의 빛이 아니라 살아가는 것에 너무 여기에 치중되다 보니 우리가 잃어버리는 것인 거죠.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주일 예배를 통해서 이미 주님께서 우리를 빛으로 채우고 계시다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해서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많은 사람도 없고 환경도 열악하고 부족한 이곳에 그럼에도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닌 성령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이 자리에 오셨다라면 오늘 우리 안에 빛으로 채우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으로 그분의 이름을 찬양하고 찬송하고 경배하고 진실함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다라면 이미 우리 안에 주님의 빛으로 채워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누구에게가 아닌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나에게 깨달음을 주시는 말씀이고 나를 돌아보기를 원하시는 말씀이고 그런 내가 주님의 빛으로 채워져서 빛을 발하는 삶을 원하시는구나라고 깨닫게 되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라면 이미 우리 안에 주님의 빛으로 채워진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우리의 현장으로 기쁨과 감사함과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일도 어떤 조건도 어떤 사람도 저와 여러분을 넘어뜨릴 수 없어요. 실족하게 할 수가 없어요. 절망하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죽을 병 같고 풀리지 않을 문제인 것 같고 여러분 풀리지 않을 관계라고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 안에 주님의 빛만 있다라면 우리를 실족하게 할 수 없습니다. 내 안에 주님의 빛이 있는 한 여호와의 니시, 여호와 니시는 우리의 고백이 될 줄로 그렇게 믿는 것이죠. 승리는 이 빛을 충만하게 받아서 그 빛을 발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의 승리이고 또 그런 이들이 모여있는 공동체 그 교회가 승리하는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간절히 원하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 땅에 있는 모든 교회, 교파를 초월해서 십자가를 레온으로 세운 그 모든 교회들이 다시금 주님의 빛을 채워서 이 세상에 이 어둡고 심란하고 혼란한 이 세상에 빛을 발하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현장으로 가서 그 주님의 빛을 발하면서 살아간다라면 분명 이 세상에
변화가 올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그 현장에 존재하고 장전동에 우리 행복을 그리는 교회가 존재하고 있음을 믿으시고 빛을 발하는 삶을 함께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신 이 교회를 온전히 우리가 섬기고 그 주님을 나의 중심으로 삼고 주신 그 사명을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주님과 함께 빛을 발하면서 그 뜻을 이루는 그런 승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런 우리가 마음을 가지고 주신 마음의 감동을 가지고 우리 이 찬양으로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거예요. 이 찬양의 가사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일어나라 주의 백성,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명하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는도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는도다. 빛의 사자들이여,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비춰라. 괴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는데 주의 크신 사랑을 전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괴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 주님 부탁하신 말씀 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건 너의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괴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 동서남북 어디나 땅 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누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괴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괴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할렐루야.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 안에 모든 어둠이
주님의 빛으로 물러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빛으로 채우시고 언제까지나 주님의 빛으로만 채워지게 하셔서 우리가 서 있는 모든 현장에서 빛을 발하는 삶을 사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연약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듣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간절하게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연약하고 정말 본질 이상 진노의 자녀였던 저를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우리 안에 주님의 빛으로, 제 안에 주님의 빛으로 하나님 충만케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참 늘 연약하여서 넘어지기도 하고 엎어지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늘 예수의 이름으로 세워주셔서 그때마다 주님의 빛으로 공급해주시고 채워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 더 간절히 원하는 것은 우리가 공급만 받고 체험만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그 빛을 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은 어둡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어둡습니다. 이들과 하나님 앞 이들 앞에서 그 빛을 발할 수 있는 담대함과 용기와 충만함을 하나님 더해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이 자리에 있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그 빛을 허락하신 그 뜻하심이 분명히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사명자로서의 그 역할을 감당해 나가는 하나님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빛으로 충만해지고 상대가 충만해지고 내가 있는 공동체가 충만해지고 하나님 온 교회가 그 빛을 바라며 성령의 충만함으로 나갈 때에 이 나라와 민족 또한 변화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그 시작이 나에게부터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가 살아가는 그 현장에서부터 하나님 그 빛의 놀라운 영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빛된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그 그리스도인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빛이 아니라 주님의 빛인 것을 잊지 않고 주의 얼굴을 구하며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하나님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죄인된 우리를 빛의 사자로 세워주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늘 우리 자신을 먼저 돌아보고 점검하는 자세를 잊지 않게 하시고 언제까지나 그 빛의 공급이 끊어지지 않게 하셔서 저희들의 그 현장으로 그 어둠의 현장으로 그 어둠의 관계 속에서 빛을 바람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사명자로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자리에 일어나서 축복의 사랑 전하겠습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기뻐하시죠. 주의 집에 거하기를 사모하고 주를 항상 찬송하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 그대를 너무 사랑하시죠. 그대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그대 헌신은 향기로운 기도 그대가 받는다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 높아질 거예요. 그대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그대 헌신은 향기로운 기도 그대가 받는다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 높아질 거예요.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구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내 안에 주님이 함께 계셔서
우리의 삶의 현장 어디에서도 그 빛을 바라며 어둠을 물리치는 사명자,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이 자리에 함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과 행복을 그리는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한 주 동안 승리하십시오.